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긴 설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에서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신명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신명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진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이 꿀송이 같은 귀한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갖 부조리가 가득한 나라죠. 그냥 눈 감고 나만 즐겁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인 듯하지만 눈을 뜨면은 도무지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나라. 바울이 살던 세상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이런 문제, 눈에 보여지는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힘겹게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바울인 것 같아요. 뭐 바울은 다 좋아하죠. 저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닮고 싶어합니다. 근데 바울을 닮기는커녕 가룟 유다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갔다가 그리스에서 그 가이드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 중에 좀 유력한 자, 그러니까 좀 부자였던 사람이 썼던 일기를 읽어줬는데, 네, 그 일기를 들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울을 되게 답답하게 여기더라고. 어떤 때는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걸 보면서 야, 바울도 다 인정한 건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내가 받았어요. 저는 바울 그러면 모두가 인정하고 막 모두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바울을 물론 그 사람이 바울을 싫어하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되게 답답하게 여기고 바울의 목회 방법이나 목회의 방향을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답답하게 여겼던 모습들을 그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저 그 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나 나나 뭐 똑같네 이러면서 어쨌든 닮고 싶어하는 건 바울인데 닮아가는 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돈계를 맡길 만큼 그러니까 회개를 시킬 만큼 되게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부터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저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도 남을 것 같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다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였겠죠. 다른 제자도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런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뭔가 미래를 꾀하는 일을 했으면 어떨까. 또 아니면 저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뭐 건물이라도 삐까뻔쩍하게 하나 지어 회당이 됐든 뭐 교회가 됐든 뭐 성전이 됐든 지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세를 넓혀가지고 한번 이 유대교하고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도 상당히 많이 타락해 있었고 뭔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을 거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마 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근데 하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이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예수님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좀 잘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아니 뭔가 진짜 사이비처럼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유대교를 밀어내든지 뭐 이러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으러 가시려고만 하고 자기 것을 다 버리려고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믿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꾸 반대되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을 이제 두들겨 보니 이래도 저래도 이도 저도 아닌 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한몫 챙기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한 자리 차지하지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건 예수님이 왕이 돼야 한 자리 차지하는데,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진 않고, 그러니 뭐래도 해야 돼요? 한몫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어쨌든 그 전에는 정말 율법에 열심이고 정말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가진 신념에. 근데 회심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회심한 이후에는 예수님 말고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죠. 자기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그 걱정하면 못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래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소방관이란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거기서 그 이제 여러 소방관 중에 이제 반장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막내가 소방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막 그러는 막내에게, 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생각하면 소방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구해내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만 생각해야 소방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잖아요. 왜? 자식 생각하면 목회 못하니까.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자식 버리라고 그러면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끝까지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진이 하은이는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커요. 매일 치킨을 사줘도 먹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매일 햄버거를 사주면 좋아할 아이예요. 근데 제가 딱 조건을 걸었어요. 햄버거는 한 달에 2번. 뭐 건강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빠가 쓰는 돈은 아빠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교회가 준 것이고,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물론 돈이 충분히 있지만 그걸 너희들을 위해서 다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만 먹어 햄버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그렇게 키웁니까? 이건 주님 거야. 주님의 돈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없어.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 말고. 뭐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닮지 못하지만, 어쨌든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주님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혼하면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했다가는 이 복음의 길을 못 가겠다 싶었으니까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했죠. 똑똑한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보다 머리의 계산이 더 빨라요. 그리고 머리로 계산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소멸돼요. 그래서 무식해야 됩니다. 무식하단 말이 공부를 못하고 뭐 공부의 그 끈이 짧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밖에 몰라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머리가 나빠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고 그 믿음의 경주의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물질을 아끼는 이유는 아껴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쓰려고 아껴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뭐 그걸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고 주님 거니까. 뭐 더 많이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선물 뭐 우리 하은이는 맨날 선물 사달래. 맨날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정했어요. 생일. 성탄절엔 왜 선물을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이날, 그 다음에 성탄절 이때만 선물 받을 수 있다. 장난감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하진이는 포기해.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우리 하은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선물 사줄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녀. 그래서 탁 집어. 저분이 사줄 것 같으면 딱 집어서 그날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얻어가지고 뭐 그건 자기 사는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아껴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아껴서 뭐 할 거냐. 물질을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검소하려고 아니면 청빈하려고 아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중입니까? 돌을 닦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껴서 어디 쓸 데가 있어요. 하나님 쓰게 하시는 데가 있다고. 거기 쓰려고 아끼는 거예요. 저 우리 아내도 물론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만 생활비 한 푼 안 줍니다. 그걸로 다 해. 부족하든 뭐 남든 상관없어. 그냥 그걸로 다 해. 그래요. 안 줘요 돈. 그 모아요 열심히 쓰려고. 주를 위해 쓰려고. 또 쓰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막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거기 얼른 써야 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물질을 아까워하고 막 모으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모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뺏어가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주면 빨리빨리 그냥 그러니까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뺏어가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1절 3절 안 읽었지만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고에 이르러 거기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게니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바울은 그리스 남부 지역인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을 백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암살 시도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육로로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마게도냐 저기 위에 보면 빌립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육로로 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가 보이시나요? 그 건너편에. 우리 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이게 또 익숙하죠, 이 사진. 드로아로 배를 가서 그러니까 드로아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트로이예요, 트로이. 거기서 다른 이행들을 만나서 7일을 머물다가 드로아에 있는 그 아래 바로 밑에 아소라는 곳이 저기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아소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밀레도에 이르러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만나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제가 해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고스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라는 항구에 다다릅니다. 보이세요? 중간쯤에 뭐 글씨가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런데 루기아라는 데가 있어요. 이 바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배를 타고 베니게에 있는 두로, 저기 보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두로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 짧게 오는 거는 작은 배들을 이용했는데 이제 여기서 바다라 항구에서 베니게에 있는 두로로 갈 때는 큰 배를 갈아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넓은 배이고 바람과 풍랑을 이겨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배를 다른 큰 것으로 이제 갈아타고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해서 가다가 구브로를 보게 되는, 왼편에 구브로가 보이는 거예요. 구브로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동안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온 그 여정들을, 뱃속에선 할 게 없잖아요. 배 타고 가면서. 저희도 그 성지순례 가서 7시간 배를 탔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 말고 바다 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나가서 바다, 그때 다 추워가지고 계속 나가 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잤는데,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뭐 여기는 이제 바울은 이 기간이 며칠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쉬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대나무가 성장할 때 매듭 하나 짓고 또 자라고 또 매듭을 짓고 자라듯, 여러분들 그냥 바쁘게만 살면 안 되고 내 삶을 정리해야 하고 또 다시 또 한번 자라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이 배 가운데서 두게 하셨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두로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레바논 땅인데 그 두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선생님이 지금 두로에서 뭘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나가는 삶의 과정들이나 흔적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삶이 복잡하게 살아봐야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내 장래나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 많다고 잘 살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단순해진 까닭이 뭐죠? 바울이 왜 단순해졌어요?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만나야 될 것도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방송실. 지난주도 그러더니 뭐 가르쳐 드리는 건 좋은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가르쳐 주면 설교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많지 않아요. 회심 이후로는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어요. 모든 생각이. 어디 가나 예수님 전하거나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복음을 말하거나, 회당을 찾거나 예수님의 제자를 찾거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죠. 성경을 가르치거나 무슨 일을 하건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디 아파트를 사면은 오른다더라,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해야 돼요. 예수님 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였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지, 두로는 거의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겠죠. 일주일간을 머물렀어요. 뭐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뭐 했겠어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말씀 나누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선교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누었겠죠. 그러던 가운데 7일 동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해진 예배는 아니지만 부흥회가 열린 거죠. 바울이 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었어요. 간증했어요. 부흥회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부흥회 기간에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근데 영적인 말을 해야 영적으로 변화되는데 육적인 말만 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겠죠.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안 변하는 건 내가 영적인 말을 안 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나 하고 집에 가가지고 교회 어떤 권사 뭐 이런 수준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권사 때문에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로 옮기든지 이런 말하고, 이 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임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죠.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의 일, 그러니까 의논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덜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만 날락거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겠죠. 부흥회는 강사님 모셔다가, 좋은 강사님 모셔다 세워서 하는 게 부흥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회가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난 게 아니죠. 만나면 뭐예요? 반드시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 간증이 됐든 아니면 진짜 말씀이 됐든 항상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왜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이 놀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잡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성령의 계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게 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겪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가지 말라. 잘 들으세요. 성령이 말한 건 뭐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줬지 가지 말라고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지. 왜? 바울을 아끼니까. 바울은 몰랐을까요? 바울도 이미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장로들이 이제 환송할 때 그때도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할 때도 가지 말라고 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걸지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바울에게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건 맞아요. 근데 태도가 다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았지만 바울은 그 다른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장로들하고도 함께 포옹하고 눈물로 작별을 했어요. 다시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안 져야 합니까? 우린 지금 알잖아요. 답을 알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죽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져야 된다고.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죠? 그 침묵을 십자가를 지시라는 분명한 뜻으로 받아들여요. 침묵을. 내 뜻을 꺾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성령 받으니까 사탄이 건드는 거예요. 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뭐 역사가 없으니까 냅둬도 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위험해.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죠. 자꾸. 뭘로? 인정으로. 인정. 제자들, 그 만난 제자들 7일 동안 같이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그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은 게, 잘못된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5절입니다. 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바깥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일 동안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제자들이 처자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왔어요. 배웅하러 온 것이죠. 사실 그 당시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예배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을 받더니 그 처자들도 데리고 성문 밖까지 전송하여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숨기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 믿음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숨기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 삶이 부끄러워서는 안 되겠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감춰요? 예수 믿는 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니까 감추죠. 주 안에서 만나서 주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바울의 일행의 여정에 보내면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근데 숨어서 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골방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골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그러니까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두가 보는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구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같이 몇 년, 몇십 년을 보고 살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일주일을 만났는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가 봐요. 짧게 만났으면 더 끈끈했을지도 모르는데 한 30년쯤 사니까 징그러운가? 서로가 징그러워.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기도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서로 헤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또 보고 싶고, 서로 헤어질 때 눈물이 나야 하고, 같이 포옹해줘야 하고, 같이 안아줘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만났어요. 세상의 만남과 다릅니다. 어떻게 쉽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그래 가라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떠나니까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거 배신자라고 할 겁니까?
그가 가는 길을 축복하고 그가 가는 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7절인데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돌레마이에서 똑같이 형제들하고 시간을 갖습니다. 형제들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두로에서 형제들의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보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줬다고 삐지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안 가는 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내가 죽어도 그곳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나랑 틀리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등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갔더니 이제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난 건 한 20년 만입니다. 언제 빌립을 만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박해 사건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어요, 빌립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성령 세례도 경험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좋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가사로 가게 돼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 이게 빌립의 사건입니다. 그 행적이 기록되어지지 않아 있는데 가이사라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20년 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 근데 스데반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빌립을 만난 거예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할 얘기가. 네? 밤을 새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의 관심은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나눴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했겠죠.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은 빌립대로 그 후의 삶의 행적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 아마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아까워요. 밤새도 부족해. 밤을 새도 부족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 모든 여정들을 나누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모자랐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빌립하고 교제를 했습니까? 뭐 빌립하고 함께 살기를 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목표를 갖고 살잖아요. 뭐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만나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은 바울에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으로 가지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슬픔이 없었을까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다 보면 뭐가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상까지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나의 죽음도 헛되지 않을 거야. 아마 밤새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은 그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가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 가야지.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 교제가 결국 바울을 위로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결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우리가 좋은 일,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보다 평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걸 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세상의 그 평탄한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길을 꿈꾸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평탄한 것만을 기도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잘못된 기도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가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면 모두가 다 기도가 됩니까? 아니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중심이 주님의 뜻과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피하려고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안 가고 안디옥에 가서 쉴 수 있었을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났으니까 내가 좀 가서 쉬리라 하고 안디옥으로 갔으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아주 충분히 환대해 줬을 거예요. 안디옥에 가면. 근데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하러 갑니다. 쉬운 길이어서 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야 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또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고 한 공동체로 여기고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어서 바울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마음을 그들이 바울에게 전달했고, 바울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줬어야 돼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말해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12절인데요 13절 14절도 있네요. 여러 날 머물고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 가서 바울의 띠를 띠고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번째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맞췄죠.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 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 그 예언했던 사람이 와서 이 예언을 하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들과 그 바울과 동행했던 뭐 마가나 여러 사람들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가보가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또 바울 정말 올라가지 마세요. 하실 일이 더 있지 않습니까? 4차 전도 여행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되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몇 번째입니까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다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에 대한 확고한 결단이 섰고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미 이 길을 가기 전에 거기서 먼저 다 응답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주님이 가시라 하신 그 길을 가겠노라 하고 지금 가는 와중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다수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박 당할 것을 가르쳐 주셨지, 그거 결박 당할 거니까 거기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피하라 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래 그렇게 해.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큰일 나요. 바울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저 사람 그래,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래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응답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 이게 정답인 거죠.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결단한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것을 미련하다 말하고,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것을 답답하다 말하고 한심하다 말하지만,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이, 길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건 죽건, 어려움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상황이 어렵건 쉽건,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그곳에 가서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각오했지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그 길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 길을 걷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 길을 걷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영광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성도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며 잘못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요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 그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땅의 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매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루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는 구하는 그런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